20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킴이 생명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아버지여 딴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 마음을 지키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다? 그의 안에 계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안에? 이 마음 안에, 우리 안에 그렇게 계셔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 말씀으로 나를 지킨 바 되는 삶의 의미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부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힘인지에 대해서 권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앙을 가정으로부터 전수하여서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잠깐 있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대대손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고 마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신, 진리의 영이 나를 꽉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떨 때의 마음이 가장 지켜지지 않냐고 자꾸 시시각각 변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던가요? 고민이 생겼을 때예요. 그쵸? 고민이 생기면은 마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귀는 벌써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뭘 갖다 줘요? 고민을 갖다 줘요. 뭘 갖다 준다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의 전된 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고민을 갖다 주는, 염려와 근심을 갖다 주는 마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일어나지 않은 거래요. 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걱정을 해요. 어머,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 또 30% 있대요.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어머 일어난 사건들이 또 25.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난 걸 가지고 어머 왜 그랬대.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저렇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만 안 했어도 그래가지고 후회하면서 사소한 고민들이 22%. 그 다음에 마지막 4%가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것들.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머지 아주 이제 밑바닥 지금까지 96% 얘기했어요. 4%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는 내가 대처할 수 있어. 요건 요렇게 막을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렇게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할까? 저걸 가지고 저걸 이렇게 할까? 결국은 뭐예요? 96%는 내 손에서 벗어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 지켜져요? 지켜지지 않아요? 예.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흔들어놔요. 뿌리채 근간을 흔들어놔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평안과 은혜는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마귀가 갖다 주는 염려와 고민과 근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귀의 종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를 갖다주는 근심을 갖다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 안에 지금도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내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그리고 아직 사소한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전혀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정신을 갖다가 혼돈하게 만들어주면 나중에 머리가 찌긋찌긋 아파지면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막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간구하면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왔는데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보따리 다시 챙겨가지고 가지 마세요. 근심의 보따리, 염려의 보따리는 다 풀어놓으세요. 하나님은 무거워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고민은 10분 이상 하면 안 돼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10분 이상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이게요, 고민이요, 자꾸만 생길 때마다 잊어버릴 줄 알아야죠. 잊어버릴 줄 아는 것도 기술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기술을 주셨어요. 기술이 뭐라고요? 기도 강구라니까요. 걱정할 시간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이래가지고 이랬는데요. 아버지 내가 머리가 복잡해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아멘? 그럼 어때요? 알았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재정이 딱 바닥났어요. 할 일은 엄청 많아요. 헌금들도 정말 자원으로 하셨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빡시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딱 전화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딱 한 장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저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무엇했다고요? 기도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것도 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교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얼마 내가 좀 새 가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495만 원 필요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1,000만 원 붙여드릴게요. 뚱 그러시더라. 그래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축복의 통로도 하신다고 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공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장이 1억이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새 가슴인지라, 제가 예를 들어서 9,950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1억이 들어왔을 텐데 제가 새 가슴이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은요, 우리가 그것을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딱 내고 그냥 딱 기도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다시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이 변해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민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던 거, 여기 복잡하고 여기 복잡했던 거, 마음 지키지 못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신앙 지키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 마귀의 종노릇한 거 싹 내려놓고 가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인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건 하세요. 물권,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도 열으세요. 영권,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로서 능력의 능력을 주심으로 또 체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행복이에요. 간증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같이 임하시기를 주였으므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네,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아, 맞아. 내가 왜 고민했어? 내가 왜 걱정했어? 아이고, 마음을 지키지 뭐 이 믿음이 약한 자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데, 딱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뻥 뚫리죠. 저를 따라하시면 말씀은 뚫어뻥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둡고 비좁고 냄새나고 악취나던 답답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 빛의 영광이 확 들어오면은 어때요? 꿉꿉하고 곰팡이 나는 냄새 같은 건 싹 사라지고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을 지킨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귀 기울일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은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마음이 양심이다,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다, 인간 감정의 근거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삶은 다양해요. 그런데 어때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미천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천이 뭐예요? 예수, 말씀, 할렐루야, 지혜.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실수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어요.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막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 읽으세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나를 구박해요 갈세요. 지도 늙을 거면서 이래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알았다 그러면서 어때요? 미리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뭐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아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여렁저렁 했는데 저렁요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아들한테 어때요? 마음을 쑥 움직여 놓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길은 대단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 줄 생각했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딱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때요? 살리는 자가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 지키는 것은 오직 근심과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오직 우리는 기도와 간구하면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쫙 흘러나와가지고 동맥을 거쳐가지고 몸의 전체를 쫙 미치는 것 같이 마음의 생기가 흘러나와가지고 지정의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쫙 임하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쫙쫙쫙쫙쫙 흘러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쫙쫙쫙 흔들리면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듯이 우리의 심령을 지킴으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심장이 튼튼해야 되고 그 안에 핏줄기 이 핏줄이 쫙쫙쫙 열심히 일을 해야 건강하잖아요. 우리도 기도와 간구가 바로 이 심장의 역할과 같아요. 왜일까요? 호흡이 죽으면 심장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면 어때? 심장이 팍팍팍팍팍팍 뛰면서 산소가 들어가지 움직이니까. 그러고 나면 막혔던 게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혔던 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답답한 사정이 있으면 제발 기도하세요. 제가 참창하십시오. 그러면 이러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찌야 이러는 사이에 이미 마음이 뻥 터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오늘 그냥 벌써 말씀을 듣는데 뜨거움이 오시죠? 저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믿음이 약해서 아버지 믿음이 약해서 근심하고 걱정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기는 아니야.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겨야지. 그러면 맡긴 걸로 끝날까요? 맡기고 끝나면 안 돼요. 맡기고 난 다음에 열심히 나는 내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면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으면 나가가지고 돈을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맡겨진 본분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일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알렐루야.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아까 말했지 뻥 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딱 예수님 붙들고 살면은요 생명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지혜의 영, 진리의 영, 성경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그렇다 그러면 이 생명의 영, 이 계명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죠? 영의 양식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병이 와요. 몸에 병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근심해 보세요. 말씀해 보면은 근심은 뼈를 썩게 한대요. 잠언서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자꾸만 근심이 들어오고 고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키지 않냐고 자꾸만 자루나 우러나 흔들리고 자꾸 자충우돌하면은 결국은 내 몸도 병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주 예수는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 따라서 딱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마음 하나만 잘 먹어도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산다니까요. 마음 하나만 고쳐 먹어도요, 여러분, 자살하려고 갔던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그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봐, 이 인간아. 그러잖아요. 죽을 용기로 살아보세요. 안 될 게 뭐가 있나? 야, 죽으면 죽어. 죽으면 죽는 거야. 그리고 한번 일해보세요. 죽으면 죽어. 그리고 한번 뭔가를 해보세요. 안 될 게 뭐가 있나?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인들은요, 특별히 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는 진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딱 지키고 내 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 속사람을 엄히 다스립시다. 엄히 다스립시다. 저를 따라하시면 약해진 마음아,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여질지어다. 아멘. 예, 그렇게 외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해져?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흔들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목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는 거는 그거, 예수님, 자원이신 예수님 한 번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도 뭔가가 딱 걸려요. 주님이 하실 텐데 뭐. 주님이 내 편인데 뭐. 하나님이 하신다 뭐. 이래요. 혼자서. 누가 보면 약간 이렇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안수기도도요, 믿음 없이는 못해요. 여러분, 안수기도는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능력, 아까 찬양할 때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큰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게 믿음의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키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국가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금은 보아도 키를 갖고 있어요. 생명도 키를 갖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이름. 나는 능력 없으나 누가 능력 있어요? 예수 이름. 사람의 마음도요, 하나님이 쓱 움직이면 창고에 열리는 거예요. 자꾸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자꾸 나를 제한하기 때문에 믿음은 제한이 없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무제한이다. 믿음은 무제한이다. 할렐루야? 예. 일을 할 때에도 저 사람을 만나면 이거야! 라고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열심히 나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한시키지 마세요. 저를 따라하시는 믿음은 무제한이다. 할렐루야? 자꾸 내가 믿음 없는 것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안 돼. 됐어. 스스로 자꾸 제한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깊이 할 수 없습니다. 예.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지도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고 모세는 하나님 직접 만나고 모세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 말 한마디에 따르고 모세 한마디에 저 땅으로 꺼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 백성을 치리할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거 가지고 자꾸만 낙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직접적인 교훈을 주시고 계세요.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상황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이냐. 24, 25, 26, 27절 빨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입을 지키라. 입을 지키라. 할렐루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면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이게 뭐예요? 혀로다가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혀로. 어떤 사람은 안 돼. 틀렸어. 죽었어.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할 수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 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되고 말고 안 되면 되게 하라지. 어때요 여러분? 어떤 입술에 능력이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후자에게. 입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이 입 안에 어떤 게 또 있어야 되느냐? 저주, 맹세, 거짓말, 중상모략, 말다툼, 음담패설, 횡설수설 이런 것들 없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뭐 없애라 그랬는지 말씀해보자. 시작. 저주, 맹세, 거짓말, 중상모략, 말다툼, 음당패설, 횡설수설. 자, 이것까지. 야, 할렐루야. 자, 끝과 마지막만 하면 다 마친 거예요. 이런 것들. 입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입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늘 사랑의 언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날마다 축복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맨날 하셨던 게 있어요. 이 부자가 될 놈아 그러셨어요. 웃으시면서. 뭘 잘못해도 이 부자가 될 놈아 그러셨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넌 틀렸어. 안 돼. 너 망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어. 된다.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입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력을 넘기다가 손이 찍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밴드를 쫙 감싸주시는 거예요. 얘야, 시간은 날카롭단다. 그 달력 하나 찢어진 거 가지고 아이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입술로. 얘야, 시간은 날카롭단다. 달력이 시간 알려주잖아요. 쫙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시인 조인선 씨의 인터넷 정육점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제의 시간은 나를 기억해요. 오늘의 시간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일의 시간은 나를 기다려요. 시간은 날카로워요. 시계는 돌릴 수 있어요, 쭉. 어저께도 돌릴 수 있어요, 내일도. 그런데 시간은 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은 머무를 수도 저축할 수도 없어요.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시간은 사람들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시간은 항상 결단이 요구돼요. 그런데 시간 후에 결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황금기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입술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죄도 또한 값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허비하면 가난해지죠? 시간을 허비하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행은 언젠가 잘못 시간을 보낸 것으로 인해 보복이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예, 마음을 지키는 자는요, 입술을 지켜요. 무엇을 보든지 교훈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허투루 얘기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 괴술은 입에도 담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으로 삼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잘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죽어야지, 살면 뭐해, 이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어야지, 그럼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렇게 자꾸만 말하니까 나중에 병들어서 죽고 고통당하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때에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따라가야지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입술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오직 이 입술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말할 때마다 막 남의 흉보고 허물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말할 때 무엇, 저를 따른 말은 힘이 있습니다. 칭찬해 줍시다. 격려해 줍시다. 할렐루야? 그거 되게 필요해요. 아이들은요, 칭찬을 먹고 자라요. 칭찬을 많이 받은 애들은요, 해피해요. 그런데 자꾸만 뭐라고 경책만 하고 뭐라고 기를 빡빡 죽여서 자란 아이들은 해피하지가 않아요. 얼굴이 어두워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슬퍼. 근데 칭찬받았다는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입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자, 오직 성령의 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혜 있는 우리는 입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마음을 지킨 자 두 번째, 눈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주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눈을 지키라. 눈을 지키라. 예. 여기서 보면 다른 데 곁눈질 하지 말고 하나만 보라는 거예요. 눈꺼풀을 딱 고정해가지고 착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래가지고 집중되어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 금요심에 마음을 지키라구나. 아, 요번엔 이게 없네. 꽃꽂이 바뀌었구먼. 이러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에도 총기가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신이 도망가요.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마음을 지킴으로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눈, 감찰하시는 눈, 신실하시는 눈, 공의와 정의의 눈으로 쫙 바라보게 되니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어떡하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도망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눈에도 하나님 내 안에 내 보는 눈이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라고 했던 갈렙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 직원합니다. 저 직장을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눈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고민하고 낙심하고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와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을 다해요.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발을 얘기하고 있어요. 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발. 눈. 또 뭐라 그랬죠? 아까는 입. 또 지금은 발. 이것은 뭐냐면 어딜 가든지 모든 면에서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든든히 행하라는 거예요. 경솔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든든한 발걸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마음을 지키는 자예요. 여기서 든든히 하라. 여기서 평탄케 하라. 이것은 어떤 저울 한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고 한쪽에는 내가 행하는 일이 딱 있어가지고 어때요? 달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나 행하지 못했는가 달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31절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행하라.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이 발이 가는 곳이 속에서부터 나옴을 깨닫고 내가 가는 내가 있는 길, 내가 서는 길이 진정으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진리로 온전하여 든든한 발걸음이 되고 있는지 막 흔들흔들 술 취한 사람처럼 좌로 우로
거기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2발, 앞으로 1발, 옆으로 1발 그러면서 계속 왜 여기 집이냐? 아니냐? 여기 계속 집이 멀어지는 것 같다? 막 이런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내 목표를 향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의 지킴이 있어지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발걸음도 분명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그 지킴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악에서 떠난 발걸음이요. 여러분 늘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라. 지혜를 마음을 든든히 지켜라.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난파선이 배에서 막 흔들리다가 난파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뽀뽀 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막 떠오르는 그 뭐라 그러죠? 부유물 중에 스트로프를 딱 잡았어요. 그럼 어때요? 그거 놓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정도로 굳게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저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 다 맡겨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발이 오직 말씀 안에서 지킴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에 아시시라는 곳이 있어요. 이탈리아 중부의 아시시라는 곳에 가보면 성 프란체스코 성당이 있습니다. 본래 지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처형장으로 있었던 지대예요. 처형장, 사람들이 죽는 곳.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옥의 언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일생을 아주 성결하게 살았던 지금 말했던 크리스천, 청빈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순명의 삶을 살았던 프란체스코가 어때요? 이곳의 묻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당이 그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옥의 언덕이 뭐로 변했는지 아십니까? 천국의 언덕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예. 크리스찬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잖아요? 내 눈이, 내 입이, 내 발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앞에 지킨 바가 되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지옥을 천국, 가정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 직장 지옥을 직장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의 때를 볼 수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고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입을 지킵시다. 눈을 지킵시다. 발을 지킵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 리모델링이 이제 거의 마치고 있는데 앞에 간판도 달아야 하고 십자가도 바로 세워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말 잔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사업 가운데 운행하셨는데 물권, 영권, 인권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무사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구원선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든든한 일꾼,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갈 때
고단한 거, 걱정거리, 낙심거리, 복다리 다시 싸가지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홀반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도 마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소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을 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